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함께하였던 추억을 되새겨주면서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내용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그 어그러짐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하다가 그 복음에서 어그러지게 되어진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그런 충고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를 시작하였다가 이제 단독으로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죽은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제 3차 여행 때 다시 한번 방문을 하여서 독려하고 권면하였던 그러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난 이후에 그 교회에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현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4,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교회가 이제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상황 속에 전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4,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희망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지금 5년째, 6년째 지금 되어져 가면서 창세기에서 이제 계시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벌써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까지 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량들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한번 탐독하고 함께하였던 그런 시간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면으로 굳게 세우고 그것을 잘 양육하고 무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는 또 그것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그 일이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은 이런 아쉬운 일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오직 일념으로 성경만을 중심에 놓고 열심을 다해 함께 모아갖고 함께 공부해 간다라고 한다면 또 그나마 다양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갈라디아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또 벼직된 선생들의 교훈이 그들을 유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였던 부분이 있었고, 로마가 예루살렘에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64년에 로마의 바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시가지가 불타게 되어지는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보이는 적족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에 향한 핍박의 원인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주의를 강조하였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놓고 교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들이 이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유대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였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굳게 서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유대주의 율법으로 다시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은 교회들이 겪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접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정말 바울을 환대하였고, 또한 바울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 환영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증가했던 복음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심,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가야 할 그런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더불어 혹여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 복음에서 또 어그러져 있지는 않는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시간 함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의 섭리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보내신 지혜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기까지 하는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신약성경의 내용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성령의 성취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가 하나하나 복음으로 굳게 서가기를 훈련받는 그러한 양육의 섭리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의 위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기록된 내용의 요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확인입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가 교회의 성도이고 교회와 성도로서 갖게 되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너희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위해서 새로 부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의로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고 교회와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직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근본이고 뿌리여 원천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계속되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교육의 한 템포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는 아직도 자기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투고 싸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에 함께 죽었고,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명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라 칭하려고 한다면 절대 형제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덩어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덩어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의 요소들이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그런 요소들끼리 싸워서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 그건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이요, 막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그 중심이 다시 한번 머리인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건덕의 복음이다. 교회가 덕을 세우며 사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드러나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자는 당연히 내가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락된 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라고 구별하고 있죠. 그런 존재를 가리켜 교회라 성도라 칭하는데, 그런 교회와 성도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결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이름에 어긋나지는 것이고, 일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말씀, 그게 바로 건덕의 삶이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육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은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의 삶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며,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교육의 도구로 주어진 섭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더더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어내야 하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하였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신 뜻 따라 나에게 성취해 주시는 섭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떤 것이라도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복음을 밝혀주기 위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비교하여 설명해 주었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있죠? 율법과 칭의의 관계, 율법과 성령의 관계,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위적 규범으로 여기고 행동을 강조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사실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칭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주어진 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율법으로 주어진 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의 섭리였습니다. 무려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고,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율법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43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 약속을 관장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히려 율법은 430년 전에 선포된 그 약속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은 아들을 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자의 삶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종인 줄 알고 살았던 그가 사실은 본래는 아들이었던 것이요, 아들인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일부러 청지기 아래 보내서 청지기의 신분꾼으로 한동안 살도록 맡겨두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본래의 신분은 김씨가 아니고 조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진이는 김씨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서 김씨인 줄 알고 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아버지는 김가장이다.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율법이 관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더더욱 율법은 하나님의 부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안 아들이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뭘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인 줄 여기며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이 오히려 나를 섬기할 자였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 게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드는 종으로 나를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할 것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율법을 바라봐야 할 시각입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된 우리가, 아들된 교회와 성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아들답게 사는 일이겠는가? 종을 종으로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종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보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은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의 신입니다. 아까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신입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을 경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감이 마땅하고 그것이 또한 당연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그러한 성도와 교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로서 그 부모를 경배하는 자녀로서 어떠한 것이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에 대한 권계와 두 번째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권계는 너 돌이켜라. 아까 방금 이야기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했던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 부모를 말미암아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지나가는 행인이 내밀었던 그 사탕 하나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를 따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보호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참된 부모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돌이켜서 복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멍에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경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의 부모가 아니고 오히려 너를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의 멍에를 내가 다시 매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그걸 낼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되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죠. 알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옛적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그래요. 이제 촛불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흔들거리면 아이의 눈에는 그게 참 신기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보려고 애를 쓰죠. 부모는 이제 그게 뜨거운 것이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못 잡게 자꾸 막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촛불을 잡아볼 수도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촛불을 딱 잡아봤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또 데리고 가서 잡아볼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탕을 주어서 그 사탕이 위해서 현혹돼서 갔는데 그 사탕이 채 녹기도 전에 자기를 계속 부려먹는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헤어나와졌을 때 그곳에 또다시 들어가라 하면 가겠느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자꾸 그게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 복음이 진정하게 내게 참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눈을 파는 겁니다. 그것이 처참한 정말 고통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리고 복음의 진정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은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뼈저린 경험을 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여인들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내가 죽어도 다시는 안 난다 하고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아이를 딱 낳고 나는 순간 야, 너 어찌 그렇게 예쁘니?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주신 또 이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더더욱 진리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섭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을 쓰는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종의 모델을 경계하라고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합당한 생활의 중심으로서 그 생활을 통하여 나를 늘 되새기고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생활의 교훈으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역을 기억하라. 그때를 회고해 보아라.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면서 회사한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하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직접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좀 개혁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개혁 개정판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 지역을 찾았을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회고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루한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왔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가주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특히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여정을 행하였던 때도 있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이고 침몰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의 외형적인 몰골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꾀기자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 이 바울을 그들이 아주 뜨겁게 환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계에서는 눈병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창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3번인가요? 3번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만약에 눈병이었다고 한다면 눈에서 눈물이 질질 계속 그렇게 고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외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보다 훨씬 적은 나와요. 저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수준의 피 정도 되잖아요. 물론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이다. 근데 어쨌든 외수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꽃미남에 속하는데 근데 바울은 정말 우락부락한 속된 말로 참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이제 아리따운 나가시와 잠시 쉬었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환영했을까요? 그가 가진 복음이 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천사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 바울을 예수로 인정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가했던 그 복음을 예수께서 직접 증가했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가졌고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가한 말씀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복음에 함께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자기의 눈을 뗄사라도 바울에게 주고자 할 정도로 정말 바울과 함께하였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함께했던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에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참된 말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었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은 원수처럼 나를 대하느냐?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바꿔 말하면 이 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복음에서 지금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더불어 그 가르치는 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가르치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럼 온 교회가 현혹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파급 효과를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다.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지도자들이 너희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자를 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끊임없이 강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려 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사석에서 했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나를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오직 교회가 가르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참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 여호와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그것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권한이 없는 자를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준다. 이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참 좋다. 정말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헛된 열심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열심이라 할 수 있겠죠. 참된 열심은 무엇인가? 복음을 중심에 놓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면 헛된 열심은 뭔가? 복음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벗어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 열심은 헛된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면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열심은 참된 열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365일, 저는 1년에 365일에 딱 52주만, 우리 52주죠? 52주만 여러분 이렇게 했죠. 수요일까지 다 하면 100일 정도 뵙는 부분인데, 근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애쓰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열심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좋다라고 볼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열심과 오히려 자기를 진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회사한 수고를 하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현재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에서 어그러져서 그 헛된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열심히 하는 자를 따라서 야,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부분을 가르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헛된 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다시금 회사하는 수고, 즉 매를 맞고 죽음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그러한 수고의 열심을 내가 다시 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목소리를 바꾸겠다 합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너희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목소리를 변개하겠다. 바꿔 말하면 화를 좀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깔이 있는 겁니다. 화를 내겠다. 왜 화를 내는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아직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는 말씀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주려고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었고, 이삭은 그의 어머니가 본처인 사라였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요, 하나는 하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갈.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이삭이고, 그다음에 하갈을 통해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삭을 쓰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쉽게 알아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는 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번체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아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은 자는 누구다? 이삭이었다.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은 자였는가? 진정한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아들. 그럼 여기는 혈통만 있었을 뿐 사실은 참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만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많아요? 그죠? 많죠? 그 뭐죠? 그 노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차한잔 마시고 가십시다.